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갈렙과 헤브론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스펙타클한 판타지 무협 소설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정복 전쟁과 또 뭐 나오죠? 정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땅을 분배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마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땅을 나누는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에 앞서 가지고 본격적인 이 땅을 나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나누자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갈렙의 땅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본격적인 땅 나누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눔에 있어 가지고 먼저 누구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겁니까? 갈렙의 이야기를 성경이 딱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땅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땅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마지막 땅을 분배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분배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이 다 된 땅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땅을 넓혀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 갈렙 이야기로 시작되는 땅 분배 이야기의 시작은 제2의
가데스 바네아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430년, 열왕기상에 보면 48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들 있잖아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들어갔지만 요셉 때문에. 그러나 430년, 48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250만 명요.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12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을 정탐하게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믿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왔던 12명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 못 간다고 얘기해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 가데스 바냐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0명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그 땅이 못 간다. 땅은 좋은데 진짜 좋더라. 근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우리 못 간다. 이 보고한 게 몇 명? 10명. 12지파 중에 10지파 대표들이 가서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했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간다고 얘기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간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장면, 그죠? 들어가서 정복쟁쟁을 하고 지금 땅을 다시 나누는 그 시점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들어가서 정복할 땅 모든 원주민들이 다 쫓아내가지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개척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갈렙의 땅 분배 사건은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가데스 바네아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1차 독자 그리고 지금 읽는 2차 독자들에게 제발 너희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불신앙을 다시금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지를 지금 결정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14장 6절 말씀을 읽기 전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땅 나누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격이에요. 자, 보십시오. 14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1절부터 4절, 5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갈렙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7절과 8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자, 지금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런 서론적 배경에서 이 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라는 것은 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누가 나가요? 갈렙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45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고하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예요? 누가 여호와께 충성된 자인가? 누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는 사람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다녀온 뒤에 보고했던 이 갈렙, 여호수아, 다른 형제 정탐꾼과는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보고했다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해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을 보면 7절 하반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고 왔는데, 땅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레바브라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확신찬 마음, 믿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며 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보고 왔던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보고였습니다. 10명은 다 안 된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막 얘기할 때 틀렸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봐요. 믿습니까? 아멘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한 건 정확한 겁니다. 데이터 정확하고요. 그대로 하면은 망한다고 망해요, 진짜.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그런 커먼 센스, 이성들이 있잖아요. 또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 이성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예, 무슨 카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현실과 그리고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뭐합니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현실의 그런 진실만 가지고, 그런 얘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토대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깔려있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현실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들이 작동하며 이 현실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 현실에 깔려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입각한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겠어. 이렇게 하지만 다시금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현실에 입각한 그 형제들,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얘기한 그 말은 그 현실의 말이잖아요. 그냥 제대로 반 그 객관적인 그 판단한 그 말들은 누구의 마음을 높게 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어요. 예. 팩트 맞아요. 근데 그 팩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한다?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성도들 말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그게 선진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전혀 나는 가능 없는 자인데, 나는 죽을 죄인데, 죽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또 피 흘려주시고 모욕당하시고 나 대신에 찢기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먼저 실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적어도 그 현실적인 부분은 믿는 성도들에게 좌절감을 자꾸 일으킨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어떻고, 그죠? 사업이 어떻고, 돈 버는 게 어떻고, 그죠? 또 땅값이 어떻고, 집값 떨어지고, 요즘 우리 벽옷도 좀 인상들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죠? 뭐 그런 게 현실들이에요. 상가분들도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객관적인 현실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충성은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어떤 그 사람에게 열심을 다한다, 이런 열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이 충성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하여 믿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충성된 사자, 이게 우리는 뭐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 민족 워낙 열심히 일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아침부터 저 밤늦게까지, 그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뭐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서 충성된 사자 이러면 또 충성 이러면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충성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3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구나. 그죠? 맡기시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즉시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주죠.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왔을 때 칭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너, 이렇게 5달란트 많이 남겼구나. 너 2달란트 이렇게 장사해서 많이 남겼구나. 이 양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했는 행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일을 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책망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네가 왜 내 말을 믿고 가서 일하지 아니했느냐? 여기에 지금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일 같이 해보시고 뭐 이렇게 경험들이 있겠지만,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뭘 해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말 맡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일하다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나 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하나만 얘기하면 알아서 막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원함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잘됨과 안됨,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면 맨날 능력 재고 그 사람 실력 재고 뭐 어떻다 안 되고 뭐 이런 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 같은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저부터 아웃이에요. 저부터 아웃이에요. 야, 너 뭐 했냐? 개척하고 3년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내 아버지심을 믿고, 오늘 내일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일을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해지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이제 얘기합니까? 자,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누구의 말을 지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그 다음 후계자였던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45년 동안을 버티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충성, 하나님을 믿고 이때까지 왔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주신 이 땅,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꿈이 되었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상들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야망이 되고 그 야망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야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대한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기 원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꿈을 보십시오.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곡식단과 또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형들은 다 시기했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뭐했다? 그 말을 간직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세 때 이 꿈을 꾸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 하죠. 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통해서 여러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 자체가 여러분 꼬인 것 같아요. 그죠? 꼬인 것 같아요. 약속이고 뭐고 그 꿈이고 뭐고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17살에 여러분 그렇게 됐다니까요. 채색 입고 집에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꿈 꾸고 여러분 꿈을 괜히 얘기했다가 꿈 꾸고 그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그냥 미움 당해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난 거죠.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자기의 꿈이고 야망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13년 15년 약 15년 동안을 요셉은 견디며 있는 거예요. 저는 15년의 생활 동안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간히 이 꿈을 되뇌어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내게 주셨는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귀에 울립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내게 주신 꿈이라고 여러분 믿으며, 하나님 이걸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언제 하나님 아버지에 이끌어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또 생각보다 잘 나갈 때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주시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300회 정도가 되어 있어요. 300번 정도 나와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예언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런 직접적인 언급들은 60회에서 70회 정도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소원 성취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앞뒤 잘라먹고 들으면 그냥 여러분 편집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 그때까지 뭐하라? 참고 견디며 버텨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갈렙 또한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갈렙도 민수기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은 처절하게 여러분 전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더 어려우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엄청난 거라는 사실만 알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5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팔자가 피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 그죠? 제가 100억 줄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통장에다 지금 계좌번호 카카오톡으로 제가 100억을 쏴주면 어떻겠습니까?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그죠? 근데 구원받는 거는요, 이거 넘어서는 거라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과 희락, 여러분 정말 만족하는 그 역사들, 그 모든 것을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안에 이미 허락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40년 동안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첫째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와 함께 방황해야 했어요.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불신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왜 저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대 가운데 파송시키신 거예요. 이것 좀 온프기 좀 꺼주시겠어요? 파송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자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파송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굴 보면서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죠? 가시밭에 백합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대충 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저희들은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누구보다 더 희생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한 번씩 모이세요. 와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위로가 또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와 함께 방황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동료가 죽어가요. 한 명 한 명씩. 40년 동안 죽어가요. 오늘 내가 그래도 안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불신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죠? 또 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요. 그때 무슨 마음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45년 동안 말입니다. 잘 됐다 저놈들만. 저 심판 받아야지. 저거 빨리 죽어야지. 왜 이제 죽냐? 저 인간 빨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45년 동안 한 명 한 명 동료들이 죽어갈 때마다 갈렙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막 핍박한다고 저거 빨리 죽어야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면 예수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85세까지 오랜 기다림. 거기 가운데 신선한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요즘에 뭐 쿠팡 이츠 같은 거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찍 뜯어가지고 딱 열어보면 어떨 때는 막 그거 팩이 막 녹아가지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음식 상할 때 있잖아요. 엄청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신선도, 선도를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85세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기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뜨이고 저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눈이 떠지더라고. 눈이 떠져. 그래서 또 보면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무슨 생각하시나가 대충은 보여요. 정치하시는 분도 뭐 그럴 줄 아는데 저도 뭐 보면 저분이 무슨 생각하나 이게 대충 이제 보이더라고. 대충 보여. 그렇다고 뭐 저를 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능력 없어요. 85세까지 은퇴하고 싶잖아요. 은퇴하고 싶은데 믿음의 선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쉬어야 되겠다 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갈렙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오히려 이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이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세대와 또 동료가 죽어감을 통해서 또 자신 85세 동안에 자신보다 젊은 세대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85대 은퇴할 나이에 은퇴 못하고 뭔가를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 갈렙의 믿음들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연걸어 가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시며 성숙하고 연걸어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성숙하고 연걸어 갑시다. 맞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막 이게 되죠. 근데 믿음들이 점점 성숙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막 사역 조금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사역 처음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 그죠? 갑자기 자기 부서가 부흥하고 이러면 어깨에 뽕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거 은근히 막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얼마나 미천하고 사람 한 명 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금방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와 또 그 예수 성도들을 믿음들을 성숙시키고 연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작아지게 만드시고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기업도 우리 직장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고 이 믿음의 겸손이 점점 성숙해 간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증거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지금 여전히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임을 믿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지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저 옛날에 있던 그 집단이 여자분들만 있는 집단. 제가 뭐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성적 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뭐 가서 혼나고 엉덩이한테 차이면 돼요. 그리고 뭐 미안하다 하고 이 상하 관계를 똑바로 지켜가지고 인사만 따뜻하게 하면 처세가 돼. 그 다음부터는 안 갈봐. 솔직히 말해서 저거 아이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 근데 이 여성분들이 많은 데는 그게 아니야. 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도 뭐라고 하고 저렇게도 뭐라고 그래. 뭘 잘못된 뭘 실수했는지 제대로 아시겠어요? 그럼 그래도 이제 혼나는 거고 몰라도 혼나는 거야. 연애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빠 오늘 뭘 잘못했는지 알아? 저희 아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빠도 긴장하잖아요. 생각하기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말 안 해도 뭐라 그러고 말해도 뭐라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때려치워버리고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에잇 해버리고 막 아니 목사님 뭐 직장 생활을 설교시 아니 우리 삶이 그거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매일 되는 일상 그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나 이거 안 할래요. 안 해야니까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걸 버티고 있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34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22절에서 34절. 찾으셨나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굳건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그토록 치열하게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12절처럼 여러분 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조건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점점점 연분년 더해 갈수록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처음에 갈수록 여러분 마음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자기 멋대로 믿어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신앙이라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게 얘기하고 과거의 거를 자랑하고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이런 거나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늘 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또 내게 주신 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지를 고민하시고 하나라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땅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렙 얘기만 지금 실컷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진 이 갈렙이 13절과 14절 가운데 그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헤브론 산지. 땅 좋은 땅 많은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해요. 땅값 좀 올라가고 뭐 좋은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영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갑니다.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땅 같아요. 요즘에 뭐 땅값 비싸고 역세권이고, 그죠? 뭔가 좀 비전 있는 땅, 신도시, 뭐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런데 갈렙은 그런 땅을 차지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산지가 뭐 있다고요? 열조들이 묻힌 그 믿음의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산지지만은 믿음으로 보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유다 산지, 그 헤브론 땅이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그죠? 루벤이 장자 지파지 않습니까? 예, 장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니스 사람이라기 때문에 이 에돔의 족속이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받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유다의 자손 가운데 가문의 이름이 그니스였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장자 유다 지파가 이 장자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 지파의 욕심을 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전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자 합니다. 왜? 밭이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하니까. 믿음에 있는 영적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막 없고, 지금 여기는 어떻고 저떻고,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땅,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그곳, 하나님이 시선을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 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저희 할인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야, 그 한 번씩 통찰력 있는 말을 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성교원을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는 이 땅에 한국 교회들이 성교원 하시는 성교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교회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교원에서 이제 아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원에서 별걸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교원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니까 책을 봤대. 어떤 책 봤으니까 워런 버핏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책도 봤냐고 그랬더니 아빠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잘 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 똑바로 뜨고 목사지만 귀가 이만큼 뜨이는 거죠.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씩 통찰력 있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욕심을 내야 돼 이러는 거야. 와,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딸이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어다. 이게 가만히 보면 오늘 이제 설교를 어제 준비하다가 야 그래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작정한 분들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러면 뭐를 두려워하고 뭐에 욕심을 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아멘. 예,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 바로 그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지만 내가 장자권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거지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집안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올인하며 투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이 맺게 되면 그 반대로 크고 견고한 성읍이 남들이 넘지 못할 견고한 성읍으로 맺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넘어설 때 안악자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넘을 때는 어렵지만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더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너무 쉬운 것을 선택하고 꽃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저도 또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해병대 가가지고 그 지옥주간 6주차에 이거 완전군장 메고 천자봉이라는 데 올라가요. 또 저는 다리 짧아가지고 행군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면 앞에 우리 저 김보영씨처럼 길쭉한 사람이 막 가면 저는 막 뛰어가야 돼. 막 뒤로 막 뛰어가야 되는데 또 이 완전군장 메고 천자봉을 가는데 그 주간에 잠도 안 재우지 밥도 적기도 주지 이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면 그 다음 넘어서면 뭐가 있냐면 빨간 명찰을 달아줘. 그 전에는 노란 명찰을 달아요. 해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들은 뭐 어쩌고 맨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다른 뭐 수료식에 전에 이게 달거든요. 밤에 불 꺼놓고 바느질해요. 손 찔리고 난리 나는데
그거를 다는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이거 천자본 가면서 건빵 꺼내 먹으면서 막 힘들고 막 죽겠어요. 몇 번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잘 견디고 나면 내가 진짜 이제 해병이 되는구나. 막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천자본 같은 고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열한 삶의 희열을 느끼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섭리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여러분 불맛을 내는 놀라운 여러분 맛있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처럼 막 치열하게 살고 또 이게 아니고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누구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못할 여러분도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사이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섭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뭡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안악자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악자손은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이 안악자손 때문에 자기 친구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안악자손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의분이 있어요. 내가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렸다. 믿음에 거르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회파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누군가가 여러분 삶들을 여러분 아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막 궁지로 몰아넣고 막 못 살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저런 거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갈렙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든 저 대상 내가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의분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의분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무엇이 나 자신을, 무엇이 내 가족을, 무엇이 내 가문을, 무엇이 내 이 동네를, 무엇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 근본적인 우상을 찾아내고 이 안악자손을 물리치고자 하는 이 의분이 갈렙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뭘 위해서 싸울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것은 뭐를 두고 여러분 이겨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된 여호와께 충성한 자가 땅을 하사받을 때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마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죠? 뭔가 술수가 좋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맡고 돈을 맡고 기업을 맡고 하면 분쟁이 맞을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헤브론 누구 차지됐습니까? 누구 차지됐어요? 말해보세요. 갈렙.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갈 때 그 땅에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업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제가 뭐 초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바로 그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여 헤브론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평화가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할 땅이 어디입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견디며 이기며 또 꿋꿋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